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예. 어제 우리는 말미에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운 그려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이 끌려갈 때 그들을 구출한 요하난이 남은 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가다가 예레미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너가 물어보아라, 여쭈어보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따르겠다. 근데 이 이야기가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하난과 그 남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당신 예레미야의 하나님입니다. 그자 그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어떻게 했냐면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얘기하죠.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도 되신다.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자 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인제 가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지키는 우리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우리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좋든 나쁘든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내어 이 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예언하고 당신이 예언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를 만든 당신의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다.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답해 줄 우리 하나님.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 그 제사를 받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것인데 당신이 나서서 그들의 마음속을 겁니다. 설치는 바람에 당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우리 하나님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사실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온 이유는 매일 성경에도 쓰여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그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경고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결정을 지지해 줄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고 애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예레미야가 생각이 난 것이죠. 만약에 그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을 지지한다면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좋은 일이고 거기서 무엇을 당하든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예레미야 당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고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 드렸던, 그렇지만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지금 제사 못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결정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말할 때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결과를 들을 때에만 우리 하나님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국 얘기하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도 되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또 다시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죠? 너희가 얘기하는 6절이군요. 죄송합니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하는, 어떻게 얘기하든 순종하겠다고 하겠으니 내가 가서 물어보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에게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예언을 하든 너희가 따르겠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 이 땅, 바벨론 왕이 너희에게 명령하여 남으라고 이곳에서 과일을 심고 곡식을 거두고 기름을 모아서 이곳에 어떻게든 남아 있고 이곳에서 어떻게든 버티라고 하는 이 땅에 있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내렸던 그 징벌을 내리가는 그 징벌의 뜻을 돌릴 것이고 내가 바벨론 왕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돌려보내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너희가 따라라. 그것이, 이 뜻이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결국은 우리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의 뜻이다. 너희가 따라라. 그들의 현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실, 우리가 그 바벨론 왕이 세웠던 총독을 죽였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총독을 지키기 위해서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겼던 군인들을 죽였던 그 현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마지막 남은 우리가 멸족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그것이 무서워서 너희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만 아니다, 이곳에 있어라, 이곳에 있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나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뜻을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여호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자신들을 지지해 주길만을 바랬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너희가 애굽으로 갈 것을 알고 있다. 너희들 생각에 그 애굽은 칼날이 없고 그를 치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바벨론 왕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강대국이고 거기에는 궁핍함도 없고 거기는 어떤 우리가 침략당할도 걱정이 없어서 그곳에 가면 그래도 평안히 살 것이라 생각하는 그곳 애굽으로 너희가 내려가면 그 칼날이, 너희들을 쳤던 그 칼날이 애굽으로 쫓아 내려갈 것이니 가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 가지 마라. 너희는 지금 애굽이 아닌 지금 이곳에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돌이켜라.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무조건적인 지지가 좋을 것인가? 첫 번째는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지식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옛날과 같았다면 그들은 예레미야를 쳐다보지도 않고 예레미야에게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레미야는 민족의 원수니까요. 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할 때 항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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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했던 자입니다. 40장에서 느부사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느부사란도 인정했습니다. 너가 예언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곳을 다 무너뜨렸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당연히 예레미야는 원수 중에 원수요, 죽일 놈 중에 죽일 놈입니다.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죽일 놈 중에 죽일 놈입니다. 네, 예레미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 가서 물어봐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당신의 하나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오길 바란다. 아니,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길 원한다, 원하고 싶다. 그러니 물어봐라. 그냥 어쩔 수 없더라도 그냥 그래 가라, 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좋겠다. 그들의 현실, 이것이 그냥 그들은 그냥 가는 게 좋은 현실인데도 그래도 인정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들이 약간 그들의 삶을, 그들의 뜻을 돌이켰다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옳을까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또는 죄 지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약간 바뀌면, 그들이 조금 돌이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지지해 주려고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지속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를 지지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적인 지지가 옳은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뜻을 알고 그들의 마음도 알고 그들이 약간 돌이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확히 얘기합니다. 가지 마라. 그곳에 가면 너희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그 칼날을, 바벨론 왕의 그 칼날을 내가 애굽으로 끌고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지시가 아니라 정확한 선, 그들이 지켜야 되고 그들이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 기준, 그 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도 바뀌어서 그래도 물어보자, 그래도 예레미야 하나님의 예언대로 됐으니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니 그에게 물어보자라고 생각을 조금 바꿨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은 자들의 그 희망, 그 소망, 그 기대를 어찌 보면 무너뜨리고 짓밟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자기에게 지지해 달라고, 내가 바뀌었으니까 너가 지지해 주면 좋은 거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기대된 자들에게 정확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여기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머를 보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믿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는 것은 예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을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거짓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믿음과 함께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하는 거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오늘을 사랑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히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확히 알려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변화되었더라도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변화될 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맞는 것은 맞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이야기하여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